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평강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평강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특별히 주변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의견이 안 맞다든지 또 서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그 순간 평강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강을 갖고 있어도 늘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언제 내가 사람하고 부딪힐지 모르니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핫도그 가게를 했던 분이 자기가 당했던 이야기를 이제 TV에 있는 이 수사반장에 제보를 해가지고 제가 봤던 내용인데요. 이미 배달 기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과정에서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행패를 부려가지고 이제 이 사장님한테 고발당하고, 또 이렇게 사장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이 가게도 닫고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6일 밤이에요. 밤 12시쯤에 70대 어머니하고 딸이 운영하는 이 핫도그 프랜차이즈점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참 밤 12시에도 주문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배달 업체를 통해서 이제 배달을 요청했는데, 또 그날 어떤 해필이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다가 어떤 한 배달 기사가 요청을 이렇게 수락했기 때문에 이제 배달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때 사장님은 이제 다른 것도 조리하고 있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기다려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배달 기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밤 12시잖아요. 또 비는 오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조급한 마음에 이제 준비가 됐냐고 다시 약간 10여 분 후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장이 여자 사장인 것 같아요. 젊은 여자 사장이 아직도 지금 조리하기 전이다, 다른 거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 배달 기사가 확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계산대 앞에 와가지고 막 두드리고, 그러다가 앞에 있는 여기 케첩 같은 것을 이제 안에다가 막 던지고 그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사장은 이 배달 기사를 이렇게 경찰에 신고했고, 배달 기사는 그 후에 다시 가게를 찾아와서 직접 쓴 편지를 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20분 동안이나 기다리다가 언제 오냐고 물었고, 논쟁을 벌이다 조리도 하지 않음을 내가 뒤늦게 깨닫고 화가 나서 욕을 하고 또 집어 던졌다. 근데 지금 이 배달업체로부터 18일부로 계약이 이제 끝이라고 통고를 받았는데, 참 나도 미안하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을 모르고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쪽도 피해를 입었겠으나 나도 큰 피해를 본 꼴이다. 그러니 경찰서에 신고한 건은 취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직기 파손, 손해금은 배상하겠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이 사장은 하는 말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전혀 이렇게 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장이 또 보니까 이 배달 기사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두지 않고. 근데 이제 배달 때문에 또 자기 가게에 또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걱정된다라고 했답니다. 그 이후로 이제 70세 되는 자기 어머니하고 이 젊은이 이 사장이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게도 또 잠깐 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미 평온했던 가게, 또 열심히 일하는 이 배달 기사든 뭐 이렇게 사장님이든 참 밤늦게까지 다 열심히 살았는데 참 애기 찾는 일이 터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배달 기사도 충분히 저도 이해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밤
12시에 와가지고 자기는 막 20분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그 기다렸다가 이제 빨리 또 배달해주고 또 다른 것도 해야지 자기가 돈을 버는데 아직도 조리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까지 심하게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집기를 던지고 뭐 그런 것이 문제겠죠. 뭐 집기는 아니고 그 옆에 여기 케찹을 던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게 이 사장님도 이 젊은 여자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여기 남자가 자기한테 막 행패를 부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격도 컸을 것이고 자기 또 이렇게 나이든 어머니하고만 같이 이렇게 일하는데 두려운 거죠. 또 언제 또 이 사람이 와가지고 또 뭐 어떤 뭐 일을 또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또 뭔가 또 이렇게 찾아올 수 있고 또 뭐 배달 때문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참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 하나 뭔가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우리도 모르게 참 상대방의 공격적인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또 그것 때문에 이 한 번 또 공격을 받게 되면 또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 이 불안함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평안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데 평안이라는 것을 갖기가 어려운 우리에게 참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쉼을 주겠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쉼을 주겠다라는 말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밖에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쉼이라는 것은 한 번 준다고 해가지고 그 쉼이 계속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평안이 한 번 주어졌다고 평안이 계속 내 것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평안을 준 게 아니죠. 여기 병 주고 약 주고 뭐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줬으면 그걸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래도 상당 기간은 평안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게 평안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평안을 얻는 방법을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쉽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 이렇게 멍에를 맨다? 사람은, 아니 좀 쉬고 싶은 사람한테 무슨 멍에를 또 맵니까? 멍에를 풀어줘야지. 안 그래요? 그럼 멍에를 맨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걸 아신 주님께서는, 그래, 그렇지만은, 나의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위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나중에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겠지만 멍에를 매는 겁니다. 멍에 없이 고삐 풀린 이 망아지가 되는 순간에 그는 평안이 끝나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에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 상담, 여러분 뭐죠? 제목이 금쪽이 뭐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요, 거기에서 막 난리를 치고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고 본인도 막 원치 않는 이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아이에게 멍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모든 멍에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원하는 걸 다 시켜주고, 대부분의 가정은 두 가지예요. 엄청나게 부유해가지고 아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준다든지, 아니면 집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부모가 애들한테 관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밖에 나가가지고 집안일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애는 애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온갖 나쁜 짓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집에는 평강은 이미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는 또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한번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 그랬다면 내가 평안을 받아가지고 계속 평안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자신을 봐도 평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평안이 얻을 때는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을 봐요. 이게 무슨 거예요? 그 앞절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냥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른 것을, 그 어떤 평안을 우리가 얻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앞절 26절인데,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오늘 본문하고 비슷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자,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럴 때 나의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이 무슨 이런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은 그냥 주면 그냥 받기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안이라든지 온유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줘도 내가 그것을 관리를 하지 못하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평안을 보고 우리는 감히 저 평안은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평안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평안이 나의 평안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평안은 아무도 뺏어가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게 자기 거니까 무한정 다른 사람한테도 막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평안은 그 받은 사람의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안인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그 평안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빼앗겨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맡겼는데 그 맡긴 이 조건이 있어요. 그 물건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 물건을 어디다 써야 되고 그 물건 가지고 어디 투자해라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물건만 이렇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달란트를 다시 주인이 다시 회수해버리는 거예요.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건 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주신 평안을 관리해야지만이 그 평안이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지고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이제 방식을 말해 주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세상에 평안을 얻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 방법이 이거다라고 말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보고 알았는데요. 물론 성경을 보고 안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방법 자체도 몰라요.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 마태복음 이 오늘 구절이 너무 많은 사람한테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것을 사실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진짜 이 진리인데 진리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주의 멍에입니다. 주의 멍에, 일단은 주의 멍에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께 배우는 것인데, 주의 멍에를 메는 거하고 또 주님께 가서
이제 주님을 배우는 거하고는 또 굉장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주의 멍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멍에라는 것은 원래 짐승이 매는 것이고 사람이 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모든 짐승이 다 이렇게 이 멍에를 매냐, 그건 아니에요. 주인에게 잡혀가지고 주인의 일을 하는 짐승한테만 멍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짐승한테 이렇게 멍에가 매여져 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짐승한테는 어떤 주인이 있구나. 그 주인의 일을 하는 짐승이구나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막 이 자기의 기분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이 좁은 공간에 아주 쉬운 사람들하고만 있을 때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막 화낸 사람 봤어요? 특별한 의도가 있어가지고 데모하는 사람 빼놓고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올 때 자동차 안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지 않아요? 자동차 안에는 이 자신과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오면서도 이게 오다가 서로 말다툼이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 문을 딱 이렇게 이제 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싸웁니다. 그때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든지 컨트롤하고 이렇게 참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보니까. 특별히 내가 교인인데 내가 어떻게 화를 내는 것을 드러냅니까? 사람들은 뭐 교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평안을 유지하는 데 활용해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오픈을 해야 됩니다. 이게 멍에입니다. 사실은 그걸 오픈하는 순간에 나는 매이는 거예요. 내 말에 매이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못하고 함부로 뭘 하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자라고 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 그 멍에는, 그 짐은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것에 속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고 온천지를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약간은 부담스럽지만 또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건 아니죠. 어쩌면 좋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앞으로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주의 멍에를 맨 사람입니다. 주의 멍에가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오픈시켜야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내가 목사인 것을, 내가 권사인 것을 적극적으로 오픈해야 됩니다. 그럴 때 쉽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 나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안 다닌 사람인 것처럼, 나는 권사가 아닌 사람인 것처럼 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점점 이렇게 좁은 공간으로 또 이렇게 폐쇄적이 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기 힘들고 죄 짓게 되고, 죄 짓게 되면 이제 평강은 끝나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해도, 지내고 있어도 죄를 지으면 평강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죄와 평강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멍에를 오픈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같은 비슷한 말이지만, 이 짐승이 멍에를 매일 때가 있고, 또 같은 이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도 주인이 그 멍에를 풀어줄 때가 있습니다. 일을 시키지 않을 때는 멍에를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소가 멍에를 항상 메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을 하고 있을 때만이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그러면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 짐을 실은 일을 한다든지, 짐을 이렇게 끌고 가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밭을 간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나에게 어떤 계명을 주었을 때 그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자기 일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일은 뭐예요? 왜 자기 일을 자기가 합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손해보는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화를 내야지만이 저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손해를 끼치지 않고 나에게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고발하고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분을 좋게 하려고, 기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너가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절대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고 상대방한테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상대방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나의 기분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내 나름대로의 이 권리를 상대방한테 요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게 되면 평안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심하면 나도 죄를 짓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뭐 폭행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나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일을 해가지고 내 기분을 좋게 한다든지, 내가 뭐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일을 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내가 뭐 손해 안 보고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하고 충돌할 일이 벌어져도, 손해볼 일이 벌어져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혹시 저 사람하고 부딪히면 주님의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주님의 일이라는 게 대부분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님의 선하심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하고 내가 싸워버리면 내가 더 이상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목사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싸우면 목사 일을 그 다음부터는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안 싸우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려고 그러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화를 내버리면 그 다음부터 목사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일을 하려고 내가 화날 일이 있어도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그렇게 무거운 짐도 아니고 그렇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평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웬만하면 안 부딪히려고 노력하고, 부딪힐 일이 있어도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화목해 하시는 주님을 전해야 되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니까 나도 할 수 없이 선한 척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평강 유지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자기 일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화를 내는 것이 정상적인 거고 공격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기분 풀어야죠. 기분 안 풀고 어떻게 삽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하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멍에를 메고 평생 사셨구나 하는 것이 그때서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있었던 33년 동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멍에를 한 번도 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보낸 대로 끝까지 참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내가 말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라라고 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 아버지께서 명하는 대로 나는 행했다라는 것을 좀 세상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비난하고 자기를 공격했던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은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배워야지만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자기에게 비난이 온다든지 또 자기가 이렇게 기분이 상한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는,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어쨌든 화내고 그런 건 그 자체가 죄예요. 죄 지으면 평안은 끝나는데 그런 어떤 평안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도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떤 이 사명이 없고 또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은 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 할 일이 없으면 뭔가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술 먹고, 안 하면 횡패 부리고, 안 하면 돈이 없어지니까 자꾸 남의 것을 훔치려고 그러고 자꾸 도둑질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월급도 받는 것이고 칭찬도 받는 것이고 뭔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멍에를 메고 남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남의 일을 할 바에는
짐도 가볍고 그 조금만 일해도 보상은 엄청나게 주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주님의 일을 해야지. 뭐 때문에 사람의 일을 합니까? 사람의 일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남의 일을 하는 게 좋죠. 그래야지 돈을 받으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걸 받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멍에를 평생 메고 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멍에를 메고 주님을 알아갈 때 그때만 주어지는 것이지, 지금까지 평강이 엄청나게 나한테 임하고 막 나는 기쁘게 살았어도 이 멍에를 풀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아주 조그만한 별것도 아닌 사소한 그 어떤 일이 하나라도 닥치면 우리는 이제 죄짓고 평강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평강은 절대 내 것이 없습니다. 평강은 오직 주님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내 것으로, 내 것은 아니라도 내가 그것을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뭐 어떤 무슨 요즘에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슨 요가를 한다든지 무슨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성경을 많이 보는 걸 통해서 나는 평강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고 평강이라는 것을 내가 항상 유지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천만에 만만해. 그건 자기 자신 속이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쾌활한 성격으로 열심히 살고 친구 많이 사귀고 이렇게 하면 평강이 유지될 거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평강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막 하면 할수록 평강이 더 빨리 깨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남한테 평강이 뭐라고 가르치고 막 평강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자기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고 평강 주는 사람 치고 공허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개그맨들 다 괴로운 거예요. 왜요? 평강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 인간이 자기가 마음대로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주어지는 것이고, 언제든지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때로 멍에를 매지 않으면 평강은 언제든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것을 보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평강이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떻게 죄인에게 평강이 있겠어요? 죄인이 감히 평강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진짜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오로지 주의 멍에를 맨 정말 비천해 보이는 사람만이, 그렇지만 그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그 사람만이 평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을 항상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평강을 보고 나의 것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본래부터 평강이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평강 없이 살아야 될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평강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서 또한 아버지의 멍에를 메신 분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배워서 또 그것을 알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이 사라지지 않고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우리에게 참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